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도 그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관련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성막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천지를 축소시켜 놓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어제 본문에서 두 어깨에 호마노를 붙이고 양 어깨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판결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죠. 본문 보시면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천 자체가 하늘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금실이 포함되어 있으니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 판결 흉패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반 규빗으로 여겨집니다. 한 규빗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니까 뼘으로 이렇게 재보면 두 뼘하고 조금 남죠. 그런데 이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두 뼘이 한 규빗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반 규빗짜리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보석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가를 모릅니다. 다만 비슷한 이름들로 번역을 해 놓았을 뿐이고요.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보석인지는 알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다른 보석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다 금태에 물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다 다른 12지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 12지파는 전부 다 금태에 물려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들을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정사각형으로 흉패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에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에봇을 이런 형태였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에는 이쪽 그림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에봇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치마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요.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른 그림을 제시해 드립니다. 어쨌든 흉패는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한 뼘 반 규빗짜리로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여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를 에봇에다가 붙이는 거죠. 이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법권을 두거든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그 각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 어깨에도 호마노로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도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어깨에는 이스라엘을, 그 가슴에도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에봇의 흉패를 연결하는 사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발이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곡 정교하게 싼 이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그림이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위에는 금사슬로 붙이고 아래에는 청색 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당시에 가장 귀하고 비싼 염료가 청색이기도 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에 보시면요,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으라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성막을 헐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헐 때 증거궤를, 그 언약궤를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휘장을 그냥 그 위에 덮어버려요. 파로케트, 그러니까 성소와 내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 위를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순 청색 보자기를 덮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갈 때
어느 누구도 그 언약궤 자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약궤는 청색 보자기로 덮여져 있는 모습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색 보자기가 하나님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색 실을 사용해서 거기에 붙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사슬과 청색 실로 이 판결 흉패가 에봇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지성소가 아니고 내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내성소인데 여기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 판결 흉패를 착용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춰 입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물론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이 옷을 다 차려입고 들어가야만 되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는, 즉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그 흉패가 붙어야 되는데, 그 판결 흉패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개를 접어 붙여서 그 가운데 공간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머니처럼요.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림과 둠밈을 넣는데, 우림과 둠밈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우림이라는 것은 빛을 의미하는 거고요.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잘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우림이 나오면 이렇게, 둠밈이 나오면 이렇게, 그렇게 판결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죠.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판결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는 정사각형이었고 12개의 보석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채 달려져 있었다. 그리고 모두 다 금태에 물려 있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사각형이라는 것이요. 성막 본당의 경우 정면에서 보면 이게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리고 지성소의 경우는 완전히 정육면체입니다. 높이와 너비와 깊이가 다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 흉패가 정사각형, 지성소는 정육면체, 이걸 통해서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를 그 가슴에 달고 계신 것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누구를 통치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아들들을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어깨 위에 두셔서 그들을 이고 가신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 종교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고 우상신을 섬겨요. 그 신에게 이러한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 신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준다. 결국 그 신과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치고 반대급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계시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우상신들은 결국 그 신전 안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재물이나 먹고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온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영광과 통치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통치권을 지금도 발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보면서 이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그 통치권과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어디에서나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리더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 믿습니다. 지켜 주실 것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하루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